됐다. 자, 오늘은 고난의 절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주교의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어떠한 것들을 전부 다 버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특히 하나가 뭐냐면 딱 이 고난의 절기만 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에서 공식적으로 1980년도인가 언젠가 총회에서 사순절이라는 이 단어를 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주간만 고난의 절기로 지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 주간만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관하여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입는 것으로 버리기에는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저는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지는 않지만은 이 고난주간 한 달 정도 또 길게는 한 달 포럼에서 2달 정도를 이 고난의 절기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이 절기를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여러분이 절여지도록 여러분은 김치를 요즘은 집에서 안 담가 먹죠. 절이는 것도 절이는 데서 절여서 이제 오고 그냥 집에서 고춧가루만 치대고 또 그것도 싫은 사람은 아예 돈을 주고 주문을 해서 김치를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김치를 담아서 먹습니다. 김치는 배추를 이제 제가 절이다 보니까 이 소금에다가 오래 담가 놓으면 배추가 짜봐서 먹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간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절여야 합니다. 이 원리가 바로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린 양의 거룩한 보혈에 마치 배추가 소금에 듬뿍 절여져서 그 짠기를 온전히 배추가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거룩한 보혈에 절여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또 한 주간만 이렇게 절기를 보낸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주간 이렇게 고난의 절기로 보내기에는 우리가 너무 허물이 많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달 이상을 이 주님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하여 흘리는 거룩한 이 보혈의 은총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어린 양의 피에 절여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은총을 직접 내 삶에 내 육신에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절기로서 형식으로서 모양으로서 이렇게 행하는 종교적인 그런 간섭을 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달여 동안을 이 고난에 관하여 어린 양의 피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가운데 첫날부터 사실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주님의 이 고난의 은총을 잊고자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계획과 믿음의 어떠함이 여러분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고난의 은총을 내가 입어야 하고 또 이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온전히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지는 것처럼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온전히 절여지는 이런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 고난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다 해결되어지는 사실상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첫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쫙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를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참고도 삼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주님의 이 고난과 이 보혈에 관하여 정말 제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설교하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뭐 특별한 은혜를 얻을 것이 있는가. 왜? 늘 제가 하는 이 말씀에 전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가운데 또 숨어 있어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떠함을 배우고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참 하나님은 놀랍고 감사해요. 왜 하나님은 놀랍고 감사하냐? 영양가가 없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해. 한 8, 90%는 그저 영양가가 없어.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런 꼴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참 피죽 한 그릇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양식들을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 한 1, 20%의 정도는 그래도 참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특별한 어떤 이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것들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많이 찾아왔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제가 이 고난의 절기를 그냥 보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각자에게 나는 이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겠다. 또 나는 이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는 한 달 동안의 이 기간을 통하여 나름대로 고난주간 일주일 전에 해도 되고 2주 전에 해도 되고 3주 전에 해도 되고 4주 전에 해도 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첫 주부터 시작해도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은 가장 제가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것에 관하여서도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무엇을? 제가 늘 이렇게 전해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원죄와 잡음죄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다양한 이 성경 해석들을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다. 이 찔림은 이 허물을 인함이라를 어떻게 번역해 두느냐면 범죄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고 그 다음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죄악을 불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증거해도 틀리지를 않구나. 법적으로 너는 온전한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네 가운데서 죄들이 그 죄인으로서 죄들이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불법 또 범죄들 허물 이렇게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참 번역을 잘했다. 기가 막히다. 또 바울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으니라고 말합니다. 딱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죄와 너희가 지은 죄로 죽었다 이 말이죠. 자, 이 원죄와 잡음죄로 인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 죽음이란 어떤 죽음이냐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이 육신의 죽음은 둘째 사망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죽게 된 인생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불법과 범죄들을 피하여 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법으로 인하여 이 법으로 정죄된 이 일들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요, 인생의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기서 참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쳐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상 그것으로만 해도 다행일 거예요. 어찌 보면 아담의 범죄의 죄로만으로도 사실 그만큼 벌을 받고 산다고만 해도 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다가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에다가 자범죄까지, 누구의 죄까지, 내가 짓는 죄까지 거기다 더해버렸으니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엎친 데 덮쳐버렸다. 엎어진 데 위에다가 갖다 덮쳐버렸다. 왜 많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 모임 속에서 거기서 발표 주느냐 하면 엎친 데 덮쳐서 발표 죽습니다. 그 쓰러진 데 위에서 그대로 갖다 담아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밑에 깔려 죽습니다. 그 엎어져도 위에서 덮치지만 않으면
그래도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런데 엎친 데다가 위에서 덮쳐버리니까 가는 거죠. 인생이요. 표현이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런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런 엎친 인생, 덮친 인생인 우리의 인생은 어떠느냐? 우리의 인생은 어떻느냐? 오늘 이사야는 잘 전가하고 있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끊으리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 이 질고는 병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의 고통.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의 고통으로만 고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병만이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병도 고통을 갖다 줘요. 그렇지만은 또 이 병이 어디서 오느냐? 이 소프트웨어가 잘못 끼워져 있어서 그래요. 이 설교자는 여러분의 그 잘못 끼워진 소프트웨어를 빼내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끼고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야 그런 일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무엇이 오느냐? 질병이 찾아옵니다. 내가 짓는 범죄 때문에 또 이 고통이 찾아온 질고, 고통입니다. 고통. 여기는 질고도 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당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꺼버리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주셨어요. 즉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주님이 슬픔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주님이 이런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이런 고통 중에 계시는 줄을 인생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 제자들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사실을 들은 우리도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지식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지식으로만 받는다면 종교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 받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이 인생에 내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줄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 고통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부터 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는 그날에 그걸 다 받았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고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음의 심령의 고통에서 자유합니다. 믿는 자는 정신적 고통, 귀신에 억눌리고 잡힌 이런 생각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입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온갖 것으로 그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 믿는 우리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에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부여잡고 주님이 내 고통을 다 당하셨다고 또 내 고통을 주님께 옮겨야 합니다. 내 고통을 주님께 옮겨 놓아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 이 고통을 당하면 그 다음 주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뭘까요? 고통에 동반되는 것이 뭐예요? 고통을 당하면 뭐가 따라와요?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할 수 있으면 건강을 잘 관리해서 병들지 않도록 해라. 병들면 누가 손해냐? 내 손해다. 내가 병들어 보니까 정말 슬프더라고. 마음이 정말 슬프고 어느 누구도 내 병을 대신 쳐줄 사람이 없더라고. 여러분, 이 질고를 당하면, 그러니까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고통을 당하든 여러 모양의 돈을 잃어버려서 고통을 당하든 무엇을 당하든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스스로 혼자 있으면 고통당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인 거야.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모양의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통을 담으면 참으로 그 인생은 슬픈 인생이 됩니다. 얼굴에 슬픈 인생, 슬픈 길을 품고 사는 것이 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고난의 이 거룩한 절기에 질병으로도 아프고 여러 모양으로 아픈 것들이 많이 있죠. 돈을 장사하다가 부도가 나서 재산을 잃어버려도 그 사람이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은요,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엎친 데에 덮침으로써.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이 몰라요. 더더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모세 손과 발이 박히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나는 그 고통을 당해봐서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인도의 어떤 그 모하메드 알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기독교인 소녀 하나 가족을 불태우다가 아버지는 불에 타 죽고 딸은 다리가 화상을 입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그 처녀가 선교 사이에 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불에 뒤에서 이것이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가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이 불에 뒤어서 고통을 당해 보니까 주님의 고통을 조금 이해할 것 같다고.
여러분 사실 주님의 고통과 죄인이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통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이것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근데 이 소녀의 믿음만은 정확해요. 인정해요. 우리 이 소녀의 믿음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육신이 있고 당하는 이 고통을 주님의 고통과 비교한다. 이거 참 어찌 보면 교만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죄인인 우리와 의로우신 주님이 당하는 고통은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이 고통을 이 고난의 절기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질병을 인하여 앓고 힘들고 고통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소프트웨어가 잘못되어서 이것을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정말 이것도 이 거룩한 고난의 절기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고통을 내 삶의 이 질고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당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질고를 당하게 않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질고를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내 질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질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치명적인 나의 그 어떠함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어. 내 이런 질고가 어디서 오는가를. 내 고통이 모든 고통입니다.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잘못된 고통이 육체의 질병까지도 일으킵니다.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 이 고통이 여러분 고통이 나만 당하면 괜찮죠. 나만 당하면 그런데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 고통이 전가됩니다. 이웃에게도. 우리는 이웃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에게 뭘 전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평안과 안식을 이웃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 돼요. 어떤 이웃이든지 간에. 그러므로 사랑이 돼 우리 주님이 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고통을 당할 때 채찍의 로마 군병들에게 맞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거의 가다 99% 이상이 그랬어. 그러나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특히 주님의 십자가 오른편 한 강도는 주님의 이 고통이 하나님께 받고 있는 주님이 잘못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지 않았어요. 그는 어려운 고통을 당한다고 이 오른편 강도는 고백했어요. 그 한마디의 고백이 이 강도를 이 세상에서는 흉악한 사형수로서 그 육신의 형벌을 받았지만은 그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주님의 낙원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고통을 그저
예사로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은 교회를 전전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많은 교회와 또 집회와 이런 많은 것들을 다녀보면 주님의 이 고통에 관하여 어떤 고통에 당하셨고 또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고통에서 자유하도록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가르치는 자의 문제입니다. 가르치는 자. 가르쳐서 저들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러나 가르치는 자는 이걸 알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해줘야 돼요.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해줘야 된다니까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자유케 해줘야 돼요. 도둑질해서 그런 말이 안 해요. 두들겨 패서 그거 안 해요. 귀신 들었다고 두들겨 팬다고 그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기도원 같은 데서 보면 막 귀신 들었다고 두들겨 패고 막 눈에 귀신이 들었다고 해야 눈을 찔리고 눈알을 터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어진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이 고통을 쫓아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명의 고통을 제하여 주는 소프트웨어를 딱 선포할 때는 이 소프트웨어를 갈아여야 합니다. 내 걸 빼버려. 그리하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진실로 한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채찍을 맞고 있을 때 저들은 참남한 짓을 하더니만은 신성 모독죄를 짓더니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채찍을 맞고 있구나.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주님의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일에 관하여 저들은 무관했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저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시대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고통을 왜 당하셨는가 모르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참으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인 고통이든지 마음의 고통이든지 모든 고통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의 내 의의를 붙들고 고통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을 잃어버린 걸 위하여 고통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나간 과거의 어떠한 것을 인하여 그것을 인하여 고통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10년 전의 일, 5년 전의 일, 이런 일을 인하여 고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모든 고통에서 질병의 고통에서도 병이 들면 얼마나 아파요, 힘들어요. 그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인간의 의술과 기술로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면 이거는 정말 완전해집니다. 이충근 박사님이 나이가 70이 넘었겠죠. 물체가 2개로 보인다는 게 이거요 잘 안 났거든요. 잘 안 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소리는 기도했더니만은 순간에 그냥
두 개로 보이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던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쳐버리면 의학적으로 뭐 어떠고 뭐 어떠고 막 설명을 해요. 막 이렇게. 그래서 뭘 하고 막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쳐도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그 의술로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방에 고쳐버리면 그거는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요. 55년 동안을 알레르기로 고생하다가 55년을 말이에요. 이 알레르기가 딱 발작이 되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가지고 보름씩 최소한 일주일씩 보름씩 입원을 해가 나온대. 얼굴이 막 퉁퉁 붓고 막 얼굴이 퉁퉁 붓고 막 손에 이런 데 막 반점들이 막 톡톡 올라오는 거야. 아이고.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요 집사님이 아픈데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10시쯤 예 10시쯤 오세요. 그래 툭툭 갔더니만은 아니 나는 그냥 아프다 구길래 뭐 그냥 가서 막 기도만 해주고 오면 될 줄 알았지. 별거 아닌 줄 알았지. 가서 딱 쳐다보니까 처음 보는 분인데 완전 괴물이 하나 앉아있네. 괴물이. 인간 괴물이야. 얼마나 무섭는지. 이상하게 이렇게 찌그러져. 온 몸이 두두두두 올라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큰일 났구나. 오늘 이거 개망신 당하겠구나. 나서 뭐 개망신 당한다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작은. 아이고 주여.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미 이제 베린 몸이야.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이 기도하라는데 참 그 권사님도 대단해요. 도대체 뭘 보고 넬로 보고 와서 기도를 할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일평생을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야. 그가 누구냐 하면 영락교회 집사님이야. 고고학 박사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나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내가 거기서 내 생각이 정갈래 망갈래라. 아이고 이를 웃자고 나는 이걸 안 해봤는데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그래서 주여 여기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내 잘 아시지요 하고 내가 손을 하나는 한 손을 잡고 한 손은 목 부분에 딱 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손에 잡았던 그쪽에 자국 얼굴에 잡았던 그걸 기도를 하면서 막 하면서 눈을 떠서 봤어요. 누르고 떼고 아니 누르니까 쏙 들어가고 안 올라오는 거야. 또 손에서도 누른 데는 안 오는 거야. 옮겨서 또 잡으니까 또 톡 올라왔더니 쏙 들어가는 거야. 그때서야 내가 힘이 나더라고.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질적인 알레르기를 치료하고 난 이후에 도졌는지 안 도졌는지 10년을 그 당시 한 10년 가까이 7년 10년을 만날 때마다 물었어요. 집사님 혹시 또 요새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알았느냐 하면 야 하나님이 만져야 재발이었구나. 근데 재발하는 것도 재발합니다. 뭐냐 믿음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면 그대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대로 들어와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그래가 있는가 목사님이 손대기 한 방에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러고 싶어. 근데 말 안 듣고 순종 따가 안 하니까요. 일주일 안 돼서 다시 우월이 또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내버려 두더라고. 어째 안 된다. 우리는 잃지 말아야 돼. 사랑하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이 질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아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나는 안 맞아봐서 얼마나 아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를 맞을 때 매를 아예 맞는 순간은 막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매를 맞고 또 맞을 때 돌아오는 그 공포의 그 고통 말이에요. 나는 맞아봐서 알거든요. 군대에서 선임하사라고 이 깔꾸리 2개입니다. 말뚝박은 사람인데 준이 행정관이라고 해요. 준이 노란 밥티깨리가 준입니다. 준이가 제일로 좋아하는 기라. 왜 제일 좋아하느냐면 제가 부대의 모든 노가다를 내가 다 하니까 집 고치는 거 부대 막사 고치고 배지가 고치고 배지가가 뭔지 모르죠. 배지가 불 떼는 겁니다. 불 떼가지고 보온하는 그거 하지. 무슨 부서지면 다 고치지. 뭐. 부대의 모든 그런 일들을 내가 다 하니까. 그러니까 행정관은 내가 얼마나 이쁘게 보여서 막. 내가 이쁘게. 근데 선임하사는 날 싫어하는 거야. 행정관이 좋아한다는 딱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훈련을 터집 잡아가지고 왜 웃어요? 웃는다고. 웃으려고 웃은 게 아닌데 내 표정이 지 눈에 보이게 웃은 것으로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웃는다고 핑계를 대고 때렸는데 한 10분을 맞았어요. 말이 10분이죠. 말이 10분이죠. 그 시간은요 엄청 깁니다. 그 고통이란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군대에서 있었던 거니까 그거는 내가 크게 나쁜 새끼 내가 사회에 나가서 만나기면 만나봐라. 네가 때린 것만큼 내가 때릴 게다. 내가 그렇게 고만 말했지만 그거는 크게 내가 원수 품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은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있고 한번 맞아봐요. 그 고통이 얼만지. 우리 주님이 그 채찍이에요, 여러분. 그 채찍.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살이 찢어져 나가는 채찍이에요. 맞으면요. 그러면 그 휘두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프면.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바로 우리가 당할 그 고통 때문에. 또 그것만이 고통입니까?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어 끼웠어요. 그 가시가 산가시라고, 산가시. 산가시는 마른 가시하고 아프는 게 좀 다르대요. 그 과학자들이 뭐 말하는데. 살아있는 가시관을 씌워서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걸릴 때마다 그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런 고통을 또 그것만 당했습니까? 참 주님은 고통의 맛을 여러 가지를 다 맛보셨네. 마치 뷔페에 가서 많은 반찬을 맛보듯이 채찍에 맞는 고통을 맛보셨고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는 걸 맛보셨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못이 박히면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 때리 박을 때도 얼마나 아프겠어. 그것뿐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서 죽어가는 그 고통 말입니다.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 고통입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것.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마르셨는가에 대하여 제가 가상칠언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왜 목마르셨는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이 이 고통을 당하셨는가? 모든 고통입니다. 이거는 질고라고 돼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상 모든 고통, 우리 인생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냥 주님이 고통을 받으셨구나. 불쌍해라. 주님이 고통을 당해서 죄 없이 주님이 고통을 당했으니 얼마나 불쌍하노.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휴머니즘적으로 주님의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면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에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합니다 아니라 아이고 가엾으라 불쌍하라. 주님 그런 개념의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싹 뽑아 던져야 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내 고통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내 고통을 당하여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내 모든 이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시옵소서. 내게서 이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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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렇게 나와야 이 절기가 우리에게 생명의 절기요, 우리에게 평화의 절기요, 우리에게 자유의 절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휴머니즘적인 이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느냐. 그것은 주님이 당하신 것이고 나는 내 고통을 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왜 주님의 그 짊어지신 그 고통 앞에 우리의 고통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이 몸에 매여서 붙어있는 이 고통을 떨쳐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절기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런 절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짊어지고 내 고통을 안고 아예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아예 이걸 쥐고 가야 된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쥐고 가야 할 것은 아무도 없다. 모든 고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여 주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고통당했지요. 가시관을 써서 고통당했지요. 못 박혀서 고통당했지요. 짱에 찔려 고통당해. 물과 피를 한 방울로 당하지 않고 다 흘려주셔서 숨이 넘어가는 다 들어가는 갈증의 고통까지 다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결코 목마르지 않아야 되고 이제 우리는 결코 고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기들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절기를 통하여 고통에서 자유하자, 고통에서 자유하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네 고통을 다 짊어지시느니라. 주님이 내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고통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 자식을 잃어버려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그 자식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네 고통의 그 짐을 다 오늘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내 고통을 주님이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 고통을 짊어지기 위하여 주님이 뭘 당했습니까? 주님이 내 고통을 짊어지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온갖 고난을 주님이 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 고난의 절기에 오늘 이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에서 다 자유함을 없는, 그리고 이제는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절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